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부터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인 어떤 분이신가, 같이 시작하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거나 산속에 갔을 때 이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멋있어서 이 자연들을 보게 되면 많은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답들을 과학과 지성으로 많이 답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과학과 지성 외에 다른 한 면목,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친구를 믿는다, 가족을 믿는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이 된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히브리서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시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계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우주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만한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우주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이 자연의 변화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저희 속에 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 이성, 종교적 본능,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주셨으니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66권의 책을 모아놓은 바로 경전입니다. 성경이죠.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긴 했으나 사람이 자신의 뜻과 의지로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저자들은 시대적 배경, 학식, 언어 충분히 사용하여 적었습니다. 오랜 역사, 또 저자들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보여요. 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우리가 또 굉장히 성경이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통일성입니다. 1600년 동안 기록을 하였는데 이 40년만 기록하면서 어느 것 하나 모순되거나 어그러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 약속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 긴 시간 오는 동안 이 성경은 만약 아마도 스스로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순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 모든 책들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루 웰리스라는 사람은 이 성경은 거짓되다, 이 성경은 거짓말이다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자신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너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요. 고대 유대 청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썼고, 이 이야기는 영화로 제작됐고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에 걸친 엄청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신약 성경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그냥 읽자마자 너무 감동을 받게 돼서 너무나 이 성경을 알고 싶은 그 마음에 남쪽으로 오게 돼서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라는 궁금증이 일어나죠. 우리가 그럼 이때부터 하나님의 4가지 특성을 알고 같이 공부하도록 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 나무들, 이 풀들 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있는 것들, 나무를 가지고 식탁을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 돌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은 크리에이트, 바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왜 사람을 또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자연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과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기뻐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보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사람과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죠?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우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 너무 엄청나고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이 뭘까? 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자, 영이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공간에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에는 공기가 있죠.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보입니까? 네, 보이지 않지만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또한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5시 20분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분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2020년 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게 바로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그 사랑을 애정, 충성,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책임 등을 포함한 말로 성경에서는 바로 사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친밀함과 그 특성을 나타내는 아주 심오한 표현이죠. 인간과 인간, 부모와 부모, 부부 간, 자녀 간의 사랑, 주인과 종 사이 우정, 국가 간 외교적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십자가로 우리 죄 대신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 섭리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경에는 이 섭리의 예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너무 아빠의 사랑을 받아서 청들의 질투를 받아 17세에 이집트의 상인에 팔려갔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노예였었는데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는 7년 가뭄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고 많은 다른 나라 사람까지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 덜덜 떨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요셉은 그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으니 형들이 나를 그렇게 이집트에 팔리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때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괴롭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가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하나님을 알아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섭리이신 하나님. 예배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도록 해볼까요?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